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저희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다가 거기서 대제사장 동들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히세요. 그 밤에 잡히십니다. 깊은 밤에 급하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야밤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가 또 헤롯 왕에게 잠깐 또 보냈다가 또 헤롯 왕에게 또 갔다 오고 그런 아주 밤새 아주 피곤한 그런 날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빌라도 총독 관저로 돌아와서 지금 최종적인 십자가형을 내리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몇 주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도 모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력한 모습으로 잡혀와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예수보다 실제로 사람을 모으고 막 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내가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막 약속하는 그런 바라바를 사람들은 더 환호했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자, 1절을 봅시다.
이제 바라바를 이제 놓아달라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에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채찍은 단순히 가죽으로 만든 끈이 아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왜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그리고 납덩어리나 동물의 등뼈 같은 걸 묶어놨어요. 그래서 때리면 한두 대만 때려도 이렇게 살이 뜯겨나서 피가 막 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채찍질을 몇 대 하는데 그걸 못 이겨서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찍질이 그만큼, 여기에는 그냥 한 줄로 채찍질 하더라가 나오는데 굉장히 심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가시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면류관, 그리고 자색 옷 이렇게 입히고 이제 군인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큰 나라 왕에게 이제 외국의 사신들이 문안하러 오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뺨을 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이렇게 왕이라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왕은 머리에 뭘 쓰잖아요? 금 면류관 같은 걸 쓰잖아요. 그리고 자색 흉포를 둘렀단 말입니다. 그 자색 흉포가 아주 지중해 바다의 그 소라 뭐 그런 거에서만 나오는 그런 염색으로 해서 아주 고가였고, 왕과 귀족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그 비싼 염색 재료란 말입니다. 그런 옷을 입혀 놓고 이제 왕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입혀서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문안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흉내 내주고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자, 읽어볼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 당시 1000부장이 있었으니까 1000명 정도의 군대를 다 모으고 그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까는 자색 옷이라 했는데 비슷한 단어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는 아까는 없는 갈대도 나와 있어요. 왕이라고 하면 면류관, 그리고 흉포, 그리고 손에 그런 그 막대기 같은 거, 지휘 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있는데 여기는 갈대를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인사하고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인사하고 가서 또 때리고 이렇게 모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이제 왕을 흉내내고 이제 흉내내면서 이제 때리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좀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모욕 당하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6장 65절 이후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사형이다 하고 나서 또 모욕을 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푹 때리고 나서 이제 얼굴 가린 걸 뜯어내서 야,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학교 보냈는데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얼굴에 뭐 씌워놓고 때리고 야, 맞춰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하자면 학폭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걸 내가 CCTV로 보고 있다면 당장 뛰어가서 걔네들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지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참을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인물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 지금 이렇게 예언서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지금 그 곤욕 당하는 모욕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쓴 겁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을 성취하는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라니까요. 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계속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린 양이 짐을 싣고 가는데 그 짐을 사실은 우리가 매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에게 매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짐이 무슨 짐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그 모욕의 짐이에요. 지금 로마 군대가 그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잡게 해서 인사시킨단 말이에요.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 모욕의 자리가 우리가 당해야 될 자리라니까요. 그게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군대가 예수님을 뭐라고 모욕하는 거예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왕이라고 흉내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모욕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그렇게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 모르고 우리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런 모욕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니까요. 천사가 우리를 약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롱한다고. 아이고 왕이시여 하고 하면서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네가 무슨 왕이야. 그 모욕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진짜 왕 모르고 우리가 다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욕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짐을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담당시키신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저만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당할 모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왕이라. 우리가 그 저주받은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다 선악과 먹고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상태.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조용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싸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위에 공통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잖아요. 왕과 왕이 부딪히고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욕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계속 볼게요. 4절입니다. 19장 전체의 이슈는 왕이에요.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빌라도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을 맞이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빌라도는 관저 안에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라 했죠? 유대인들이 6월절 무교절 그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무리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밖에 있고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때렸잖아요. 때리고 이제 그 왕의 신용을 한 상태로 밖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죄가 없어 하는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해요. 그랬더니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어떤 반응을 쪄요? 예,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하죠. 래퍼, 나이트 가면 소리 질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분노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형상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흉내내는 형상이에요? 왕의 모습을 흉내내는 형상으로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 분노해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왕이 아니야. 그런 흉내도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난 죄 없어 하고 손 씻는다고 했죠. 그런 장면이고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된대요. 유대인의 법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분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이 법이랍니다. 예. 유대인들 법전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라고 사형이다 이렇게 언도했어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이 사실이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는데 신성 모독이야 라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 말이 맞으면 어떡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라고 합시다. 왕자면
자기들한테도 뭐예요? 예, 왕의 아들은 자기한테도 왕자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왕이에요. 지금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해요? 가시 면류관 쓰고 자색 홍포 입고 갈대 지팡이 들고 왔는데 그 우습잖아요. 채찍을 맞아서 피범벅이 된 상태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가엾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빌라도가 데리고 나오니까 막 소리질러 흥분한다니까요. 왜요? 쟤는 우리 왕이 아니야. 저렇게 흉내낸 것도 난 싫어. 이런 말이에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왕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왕은 우리의 왕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운대요. 그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해석한 메시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해서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무슨 말을 듣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워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뭐? 하면서 다시 끌고 왔어요. 뭐? 야, 너 다시 말해봐. 뭐? 이러면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놀랐어요. 빌라도가 이전에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네가 왕이야? 왕은 왕인데 이 세상 왕은 아니야. 그래 네가 왕 아니야? 왕은 왕인데 이 세상 왕은 아니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게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죽일 사람은 아니야. 죽일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놀란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냥 깨름직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안달이 났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대답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기가 지금 사형당하는 입장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 친절하게. 자기가 사형당하는데 네가 지금 하는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주지 않으면 넌 권세가 없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요. 사형당하는 입장에서. 권한이 없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1절의 해석이 어려워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말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왜 말 안 해, 임마? 내가 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잖아. 말해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 말 안 해요. 자기가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변론하지 않아요. 핏대 세우고 변론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알아요. 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자기가 여기서 죽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같이 잠잠하 있대요.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요? 알기 때문에. 야, 내가 네 건세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자꾸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를 내게, 이렇게 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누가 하신대요, 이 일을? 지금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왜 나를 넘겨준 유대인 지도자들 또 뭐 가룟 유다 뭐 그런 사람들 죄가 더 크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조금 아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죄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고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이렇게 근데 만들어 놓으셨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뭐 먹으라고 만들어 뭐 하나님 잘못이네 뭐 이렇게 모든 잘못을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요? 하나님께 귀속시키려는 마음과 질문이 있다고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질문이 든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넘겨준 날 넘겨준 그 인간들 죄가 더 클 거야. 큰일 났어 걔네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면서 하나님 뜻이라면서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 죄 크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줄 알았으니까 자기 뜻대로 죄를 담당하는 거지. 자기 뜻 이뤘으니까 이제 죽었어 이거요? 아. 내 뜻을 왜 이루지 않고 지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인 거지. 아. 좋아요. 그 비슷한 본문인데 포도나무 농부 비유 아셔요? 마태복음 2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이 딴 데로 이제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딴 데로 멀리 가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소작농이 어떻게 해요? 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또 보내요. 근데 또 때려 죽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아들까지 죽여요. 상속자를 없애버려요. 아예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 진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비유 속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비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지금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 보내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내 아들 죽일 거야 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알았죠. 근데 왜 보내요? 예,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가 죽으면 뭐가 드러나요? 누구의 죄가? 그 소작농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죽음으로 만천하에 너희들 이제 다 죽어서 하는 심판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걸 알고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자기를 죽으러 오셨고 죽으러 가셨죠. 예수님 그 뜻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만천하가 뭘로 폭로돼요? 죄인으로 폭로되고 자기가 죽고 그 자기를 바라보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구원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죠. 그 70인의 제자들 보낼 때 뭐라고 하면서 보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무엇이 그래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한단 말이에요. 여우 늑대가 울거리는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늑대 다 잡아 먹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으로 보내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누구의 뭐가 드러나요? 온 세상의 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 가서 죽음으로 누구가 증거돼요? 예수가 증거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증거되고 십자가처럼 또 그게 뭐가 돼요? 온 천하가 어떻게 돼요? 악인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그 뜻을 알고 또 우리를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리가 우울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 정치계로 진출하려고 힘을 모아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막 왕을 뽑는데 입김을 넣어서 막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거는 어린 양이에요. 무슨 사자예요. 사자라면 힘 있는 사자, 발톱 있는 사자, 이빨 있는 사자라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네요. 성도의 존재한 삶의 존재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먹고 또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려 죽고 맞아 죽고란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제가 부교육자로서 부교육자가 있다는 건 교회가 크단 말이거든요. 작은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몇백 명 되면 이제 부교육자가 있잖아요. 몇백 명 되는 교회 부교육자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갈까요? 안 불려갈까요? 불려간단 말이에요. 불려가서 왜 그런 설교를 했어?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신문을 당했던데 다들 성공하고 힘을 갖기 위해 교회에 오는데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냔 말이야. 내가 힘들게 사람 모아놨는데 네가 왜 파토 내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맞아 죽으라고 보내야 되는데 자꾸 무기를 준비하라고 가르치면 어떡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 11절. 그러니까 위에서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게 빌라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 죄를 물으면 또 안 되잖아 라는 질문에 지금 제가 답을 한 거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는지 몰라서 보낸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죽어서 뭘 드러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를 던져, 폭탄을 던져, 터트려야 자기가 죄가 있는지 안다니까요. 예수를 던졌더니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냥 진짜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온 것도 아닌데 가시 면류관 쓰고 갈대 지팡이 들고 있는 그 모습도 난 너무 싫어. 그런 왕의 흉내도 싫어. 왕이 아니야 하고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야. 다 죽여! 십자가에 죽여! 이렇게 소리친단 말이야. 죄가 드러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 가운데 사람들의 세상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과 관계된 성도라면 우리가 사는 중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겨먹고 세상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승리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밟히고 물어뜯기고 그렇게 해서 뭐가 증거돼요?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고 또 그들의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로서 이런 말을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학교 가서 야 이건 이러면 안 돼. 니 왜 그런 나쁜 말을 해? 왜 이렇게 애 때리니? 이렇게 하다가 막 왕따 당하고 막 두드리 맞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성경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가 아니잖아요. 당장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 어디냐고 막 찾아가서 주소 알아가지고 찾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가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하면 강남에 그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유지될까요? 자, 12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놓아주려고.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빽빽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제 누구를 들먹여요?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지금 죽고 없지만 다른 티베리오스 황제가 있지만 카이사르 시저라는 단어는 그냥 황제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놓아주면 너 황제를 배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얘네들이 로마 황제한테 편지 써가지고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갓바다, 이게 그냥 광장 같은 그 돌을 왜 이렇게 왕궁 앞에, 신전 앞에 이렇게 넓은 광장 있잖아요. 돌을 깐 그런 걸 말해요. 이제 무리들이 거기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기 요한복음
9장 14절에 여기 때가 제6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관주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주 1번에 몇 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낮 12시라고 나와 있죠. 이게 히브리 시간 제6시면 여기서 6을 더하면 로마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 신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늦게 기록됐잖아요. 그 당시엔 다 로마 시간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로마 시간일 거야.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 6시일 거야 라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12시인지 아침 6시인지 이렇게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낮 12시일 수도 있고, 이게 로마 시간으로 진짜 아침 6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또 뭐라고요? 너희 왕이로다 하죠. 지금 계속 왕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또 뭐라고요? 소리치래. 지금 아주 히스테리,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왕이라는 단어에 지금 노이로제를 걸리면서 소리치는 거라고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을까? 대제사장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의 핵심 단어예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제사장, 유대 종교 1인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로마 식민지에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대놓고 이 사람은, 이 가시면류관 쓴 이 인간은 우리 왕이 아니야 라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도 우리 왕이 아니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자, 다시요.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기 직전의 신문인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왕이에요. 왕. 초반에는 어떤 그림으로 나와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갈대 상자를 짚혀서 왕의 모습으로 군대들이 모여게 아이고 왕이시여 하고 팍 때리고 왕이시여 팍 때리고 막 침 뱉고 한단 말이에요.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아야 될 모욕이라 했어요. 왜요? 우리가 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왕 없이 하고 그 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범벅이 돼서 가시면류관 쓰고 갈대를 들고 온 사람, 그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소리쳐요. 아, 저런 왕의 신용조차 보기 싫어. 왕이 아니야. 죽여. 내가 너희 왕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을까? 죽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보이는 왕만 왕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가이사는 보이죠. 가이사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잖아요. 보이는 왕만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계속 일맥상통하죠.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바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라 했죠. 실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막 사람을 모으고 싸우고 막 진짜 독립을 줄 것 같아. 지금 19장의 키워드는 왕이에요.
진짜 하늘에 왕이 왔어요. 근데 다 부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왕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처음으로 나왔던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언제 왕이 나왔어요? 예? 예, 마지막 사사죠. 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제목에 백성들이 뭘 요구한다고요? 예, 왕을 요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는 사사 시대였어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늙었어요. 기도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 마지막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근데 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처럼 훌륭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좀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뇌물이 좀 좋아. 얘네들 생각했나 봐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빠는 바보였어. 우리 아빠처럼 나는 살지 않을래 하고 이제 뇌물 좀 받아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4절. 이스라엘 누가요?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왔어요. 사무엘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장로가 같이 몰려왔어요.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유대인들이 몰려온 그 로마 총독 앞에 왔던 그 모습이에요. 5절에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누가 기분이 안 좋대요? 사무엘 기분이 안 좋대요. 자기 아들을 버린 거고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마지막 사사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슬퍼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뭐래요? 그들이 누구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대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지금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보이는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막 섭섭해. 일평생 수고했는데 버려지는 것 같아. 아유, 불쌍한. 이 행실이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내 아들 마지막 사산 때 어떡하노? 이렇게 슬퍼. 서우냐?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이 인간들이 저를 버립니다. 이 인간이 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야야, 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왕을 버린 거라니까요. 이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사무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는데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뭐요?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데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또 뭘 더했대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이 하고 보이는 왕을 존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뭐가 가면 뭐가 가고 뭐가 서면 뭐가 섰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광야에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으로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구름이 가면 너희 가. 구름이 서면 진을 쳐. 하루 이틀 계속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살아. 몇 달 동안 계속 움직이지 않도록 그냥 계속 살아. 그러다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있는데 갑자기 짐 싸. 텐트 다 걷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그때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나 또 오늘날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 만나면 다 선거 얘기하고 대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싸우고 말이야. 성도에게 진짜 왕은 누구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왕 얘기 안 하고 다른 왕들만 얘기하잖아요. 주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데 자꾸 보이는 나라, 보이는 왕만 찾고 있잖아요. 자, 오늘 키워드는 왕이에요. 왕. 왕. 하늘의 왕, 진짜 왕의 왕자가 왔어요. 근데 다 부인해요. 아무도 몰라봐. 다 외면당해. 조롱한다고 가식 면류관 씌워놓고 갈대를 손에 짚혀놓고 막 피범벅이 된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왔더니 야, 그 모습도 싫어. 소리 이제 없애버려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나약한 왕은 싫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어 한다고요. 가이사는 눈에 보이는 황제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 눈앞에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말이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고백이며 또한 그 왕들 말고 나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왕입니까? 왕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요? 그게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과 고초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앞에 주여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늑대가 이글대는 무시무시한 세상에 발톱 하나 없이 이빨 하나 없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늘 때에 따라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증거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